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시작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복음주의 설교가셨고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설교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영조 목사님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건 어쨌든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따로 있었는데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인데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위격은 세 가지지만 일체, 하나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 중 말씀이 왜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 선물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진실된 것, 진리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러나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직접 치르신 그 진리를 지켜가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듣기만 하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다가오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원리,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원리, 그것을 함께 은혜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은 이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도 많이 간다고 해요. 성지순례 가면은 기적의 현장을 기대하고 가지만 그 작고 초라한 그 마을의 모습에 실망감을 안고 그곳 옆에서 파는 이 포도주나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담하고 한적한 동네, 그런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물을 길러다 주니까 이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이 사건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약간은 영적인 원리로서 복음에 대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서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등장인물들을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마리아의 영적인 예민함. 마리아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오늘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잔치가 그냥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이죠. 그러나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이 흥에 겨워서 모두 막 먹고 즐기느라 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칫하면 결혼식의 흥이 깨질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있어서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깨어있는 자,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족함을 깨닫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아니면 모두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굶주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병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로마서 8장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이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죠. 성령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8장에서 빵 터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 나의 완전한 부족함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나온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인 것입니다. 부족함을 온전히 인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성자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의 최고의 도서는 바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을 나열한 그 고백록, 이 성자도 이러한 고백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신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써냈던 선교사 바울,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민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것을 먼저 해냈습니다.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부족함을 아는 그 순간 어떤 잔치 책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관련된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 그냥 부족함만을 깨달았다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지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간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넘쳐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시원치 않은 그런 반응.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상처를 받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요청을 했는데 관계가 없다? 지금 때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주님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떠한 강력한 믿음, 그것보다 먼저 방금 이 성경 구절에 있었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매가 맺혀질까요?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치 않은 이런 반응에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5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도 마리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다가갑니다. 무엇이든 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 역시도 마리아의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한 응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 기적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임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딸의 치유를 예수님께 간구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개 취급하며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굴하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개라도 주인이 버린 빵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러한 혹독한 말을 하셨을까요? 왜 마리아에게 시원치 않은 대답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혹독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늘 깨달으면서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지금은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늘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지금은 주님의 때가 아님을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민감하듯이 마리아는 그것에 늘 깨어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부족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물어봐야 할 곳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영적 예민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등장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신뢰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해준 대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허공에 대고 포도주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술사들의 눈속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설교를 하셨고, 또
또 잘 아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과 물고기들로 5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이 가지고 오게 한 물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이 이 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인들이 가지고 온 이 행동,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이 순종의 그 행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그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 진정으로 깨어서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 있을까요? 먼저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에 적당히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정말 적당히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채우는 척하면서 사실상 채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요란할 뿐이죠. 이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인들처럼 조용히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와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은혜로 내 가운데 다가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을 채웠죠. 근데 물을 채웠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까지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 항아리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채우는 그런 용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성과 경험이 맞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아멘. 하인들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잔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또한 이들의 마음 속에도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 한 명이 이러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면 그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이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잔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니치 가서 그런 것을 많이 간증하고 경험하죠. 세상에서의 봉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요한 가장 좋은 포도주로입니다. 복음의 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지막, 바로 요한에 대한 등장인물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올해 표어가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또 별명 또한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서 신학자는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신랑이 바로 요한 당사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한 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는 파악하고 싶었어요. 이 세 번째, 그래서 요한을 등장인물로 제가 내세웠습니다. 먼저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건요, 사실 이 구약 때부터 온전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율법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 성경 이야기에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 메트 에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의식에 쓰이는 물로서 사람들이 손이나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항아리의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깨끗이 씻김을 받음으로써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서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좀 가까이 가는 것, 이것 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제의, 제사 이런 것들은 구원을 가리킬 뿐 영원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오직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누려지게 되었는가? 이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 물 항아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아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물이 율법의 정결 의식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이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시작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왜 이 사건을 가장 처음에 기록했을까요? 물처럼 아무런 맛도 냄새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포도주와 같이 참된 이스라엘로, 정말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요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은요, 이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의 사도. 그러나 그의 옛 모습은 사실 사랑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번개와도 같은 성격으로 화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기를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를 막 금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참고 기다리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맛 좋은 포도주가 아닌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모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우리의 모습들조차도 사랑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마리아와도 같은 분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인들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요, 그저 깨끗한 물도 아닌, 그저 단순한 포도주도 아닌 가장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향긋한 포도주 향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남양주 중고등부가 내일 선발대를 출발로 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패션 집회에 가게 됩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전사님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교사는 좀 멀어서 그런지 많이는 못 가십니다.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가시고 학생들은 약 70명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패션 집회 1차가 아마 포스터에서 보신 분 계실 텐데 1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 토, 일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이번 2차 패션 집회에 이제 남양주 중고등부가 함께 참여하고 하게 됩니다. 매 차수마다 약 1000여 명의 인원들이 이 온누리교회, 전국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사, 자원봉사자 해서 거의 3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 2, 3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굉장히 멀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먼저는 이게 1월에 처음으로 거의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월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게 중등부에 들어가자마자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패션에 가는 게 이게 힘들지 않겠냐라고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포항은 너무 멀다. 포항으로 가면은 아이들 멀미한다.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가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파가 온다. 실제로 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자원봉사 같이 막 밖에서 돌았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한파가 온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너무 핫한 독감이 있어가지고 이 독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아이들 막 1000여 명 모아놓고 하는 게 맞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이슈가 많고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시작은 하였습니다. 패션 집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요.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많은 불만과 이슈들이요,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저녁 집회도 아니고 개회 예배 때부터 완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한동대에 있는 효암 채플관을 가득 채우는 그 찬양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로 저희 노이태 목사님, 본부장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개회 예배 때부터 이렇게 뜨겁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 없이 3차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두 날의 저녁 집회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말로는 최초라고 하는데 여러 친구들이 2차, 3차까지 또 하면 안 되냐고, 나 또 가면 안 되냐고 라고 하는 제 신청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패션 집회였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번 패션 집회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할 것 같았어요. 작년보다 뭔가 이건 부족해, 저건 부족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약간 우리에게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나왔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기도를 인도하러 나왔지만 제 안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너무나도 나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 이제 저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패션 집회 선발대 들어가고요. 이제 금토일 우리 남양주 친구들 70여 명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패션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고 우리 남양주 오늘의 길을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자.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난 이것이 부족합니다. 난 이것이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난 이것이 부족합니다. 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길을 걷다가도 그것이 생각났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좌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올곧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인들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순종,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가득 채우는 그 순종 가운데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 앞에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보게 해준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요한 이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표현한 것.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가장 좋은 것. 지금 나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두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